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됐던 크로스비가 8세에 말씀을 통해서 시를 쓰고 15세에 뉴욕 맹인학교에 입학해가지고 32세에 그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95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8,000평에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95세까지 육신적으로는 어둠의 길을 걸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간 인생이죠. 근데 그 크로스비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녀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해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다 해내는 그날까지 겁먹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려고 해요. 왜냐니까 제가 맡은 지역에 계속 사건이 터져. 가보면 12바늘 이상 꼬매 있고, 가보면 8바늘 꼬매져 있고, 가보면 사고 나가 입원해 있고, 계속 저를 쳐져.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하신 데 놓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심지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대로 쓰면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그 모든 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야, 이거는 다른 응답보다는 더 감사할 거다. 왜냐? 이렇게 지금 큰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전도국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합니다. 계속 전도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터지면 전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에 모여서 전도를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전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 전도에 집중되어져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국의 가장 중요한 키죠. 그 키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인물을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중직자로 사역자로 주를 위해 일평생 살아가야 될 이제 바탕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리스도 미션을 딱 줬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핍박자고 살인자였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미션을 딱 주고 나서 전도자로 딱 바뀌었습니다. 사역자로 바뀐 거죠.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6년 반 동안 눈물과 기도 가지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이 세웠던 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딱 붙여주십니다. 팀이 된 거죠. 그 팀이 어떻게 됐냐? 어머니를 봐도 할머니를 봐도 믿음이 견고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확연히 딱 됐습니다. 그 일꾼을 데리고 가서 누굴 찾느냐? 루디아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현장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눈물밖에 흘리고 있지 않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 가서 살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복음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준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딱 3단어만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도 생각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발견이 되어져야 생각이 바뀝니다. 저는 마음보다 생각이 더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내가 안 된다 딱 생각해버리면 평생 안 돼요.
근데 이 생각은 뭐냐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근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놨는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살려내십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블레셋 딱 내려가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겁먹었어요. 두려우니까 거짓말 해가지고요.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생각이 딱 와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야곱이 40세에 장자권 축복 뺏고 하나로로 갑니다. 삼촌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무급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 라헬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20여 년 동안 출산을 합니다. 90세까지 아들을 안 줬습니다, 라헬을. 한 20몇 년, 30몇 년 아들을 두고 기도했던 라헬의 기도를 드디어 성취하시면서 주신 인물이 요셉입니다. 다르죠? 그 요셉이 뭘 하느냐? 완전 다른 응답을 받죠.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전체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전체 흐름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가고 있냐?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즉 보좌의 힘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이 나와 통하는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아들이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개통을 해야 되는데 뭐 통신사에서 뭐가 안 맞아요. 휴대폰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딱 전원만 켜지고 다 하는데 기지국에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전화를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보좌와 통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237과 통하지 않는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날 맹장이 터졌어요. 그 터진 줄도 모르고 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아파서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래요. 갔는데 맹장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찢지 않고 복강경을 해가지고 세 군데를 똥똥똥 뚫어가지고 이게 끄집어냈어요. 그때 제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하는데 두 군데는 붙었는데 옆구리 쪽에 한 군데가 안 붙은 거예요. 이게 붙어야 이렇게 낫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뚝 갔어요. 이 안 붙는다 이러니까 호치키스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빵빵 찍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기분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두 방 딱딱 찌르고 돈 내고 딱 왔거든요. 이틀 뒤에 이게 딱 붙었어요. 붙고 나니까 제대로 치료를 했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좀 어설퍼 보여도 그죠? 말씀 들어라, 묵상해라. 막 이게 어리석어 보여도 암도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분열도 치유되고 중독도 다 치유되는 게 뭐냐?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암만 어술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사. 누가 가느냐가 그 나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영향 주는 것이 그죠? 대사 아닙니까? 대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서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교회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흐름은 뭡니까?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뭐 했냐?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 증거로
요즘 말로 하면 저 38선 아닙니까? 비무장지대. 바로 보입니다.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딱 그냥 눈 뜨고 봐도 보이고 캐논으로 봐도 보이고요. 근데 전부 칼하고 창 내려놓고 비무장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블레셋이 바빴어요. 지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최고 있는 기회다. 그때 하나님은 칼창을 들어라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번제를 딱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일 때 오직 여호와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미스바 운동이 이후에 다윗의 가슴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또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칼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로 예배로 모든 답을 얻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봤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예배 없으면 다 망했습니다.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미래 이거 외에 안 하면 전부 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실력이다 대단하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흩어지는. 보세요. 많은 핍박, 시험, 환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기회라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벨론 땅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고, 풀무불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 핍박이 와도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를 놓치신 적이 없고 제자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문화를 살려내는 겁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자색옷감 장사 같은데 알고 보니까 너무 편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행복과 힘과 답이 있는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자라. 알고 보니까 다민족교회 중직자야. 아, 내가 저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문화 살리는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시구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축복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가 비처럼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한 몇 주 전부터 예배 드리면 눈물이 나요. 저 울보 아니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나 크구나. 그 가슴이요, 이 설레임 있잖아요. 확 일어나는 거 있죠. 저뿐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뭐 하느냐? 강단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냐?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운명 갈대아 그 다음에 애굽에서 완전 나왔습니다. 그 정인이 접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을 했어요. 2003년 4년도에 제가 청년 때 미쳐가지고 청년 선교국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기 중남 대전 이쪽 천안 쪽에 있는 한 임원 청년을 이렇게 소통해 해서 전국 지부를 이렇게 깔 속에,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넘었죠, 그죠? 2003년이니까 그 20년 다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으신, 그때는 누나였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형부 데리고 다민족교회 예배 가고 싶은데 주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밤에 다시 제가 쫙 찍어가지고 보내줬죠. 오늘 9시 40분에 천안에서 여기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탁 3부 예배 때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좀 들려지십니까? 하니까 끄덕끄덕 하셔요. 아직 등록을 할 마음은 아직 없는데
그러면 마치고 저하고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실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분이 지금 안 들을 거니까 좀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누님의 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 때문에 복음을 받고 복음 편지,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배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준비가 다 됐대요. 근데 예배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돼가지고 지금 멈춰져 있고, 그 사이에 요 언계동에 사셨대요. 언계동에 4년 정도 사셨다가 저 태영 아파트로 갔는데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캐치를 했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 얘기를 했죠. 쭉 얘기하는데 이렇게 처제는 울고 이분은 마음문을 싹 여셨어요. 하나님이 이분 살리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이었구나. 허락하시는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분위기 사람은 그죠? 잘하면 하나님 빨리 등록시킬 것 같은 느낌들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갔을 때 이분 마음에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정도만 좀 더 챙겨달라, 새 가족하고 연결을 해서 또 챙겨야 되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전도의 전부 문입니다. 우리가 안 겪어볼 수도 있는데 겪어보고 또 그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제자로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행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조주비는 뭡니까? 죽이는 불행자입니다. 죽이는 불행자. 목사님 말씀처럼 감옥에서 복음 받고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그런 생을 안 살고 이 복음으로 살리는 요 행복자가 돼 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사단의 통로고, 그 다음에 원망은 사단의 역사고, 불신앙은 사단의 심부름이라고 하는데, 요 상처를 하나님이 우리 복음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참 이게 성경에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광야를 쭉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는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쭉 가다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상관 있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하면 원망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게 상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바꾸셔서 우리를 행복자로 끌어가시고 우리를 뭘로? 전도자로, 치료하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집착, 중독, 분열 속에 가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짜 응답과 치유와 성취를 맛보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전도만 생각해야 되겠다. 24시대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 중심을 딱 주십니다. 이 중심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딱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팽이가 딱 돌려고 하면 아무데나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다가 딱 박아줘야 팽이가 제대로 쫙 돌아갑니다. 암만 때려도 안 쓰러지고 잘 돌아갑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딱 서 있으면 그 어떤 게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감사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중심을 딱 가지는 거죠. 보세요.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전체가 다 나온 중에 전도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 지금 전도국, 양육국, 훈련국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해보니까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새 가족이 힘들어할 거는 뭘까, 또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될 건 뭘까, 걸림돌은 뭐며, 또 필요한 거는 뭐며,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입장 다 조율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소통의 문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국을 딱 듣고 다음 이제 양육국, 그 다음에 훈련국을 딱 들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야 될 길 선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만난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이런 시스템을 응답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중직자나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금 신앙생활 40년 넘게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딱 깨놓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 연수에 비해서 여러분 상태가 만족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부터 딱 끝까지 제대로 딱 도와주면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그죠? 왜냐? 현장은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 루디아가, 그죠? 준비되어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바울이 못 봤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바울의 전도를 막아가면서 이 사람 찾으라고 간 거 있죠. 혹시 여러분에게 막힌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되거나 답답한 거 있습니까? 그게 길이 아니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돼서 여러분 망하면 어떡하렵니까? 아니잖아요. 당대의 차세대 지도자급 때는 어마어마한 명석한 이 바울의 그 계획과 모든 그 생각을 다 바꾸고 하나님이 이 사람 찾으러 가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뭔가가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하길 원하느냐? 눈물 가지고 돌에 맞아가면서 키웠던 이 일꾼, 이 디모데를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1인 1 양육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루디아, 디모데, 바울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여정을 쭉 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머릿속에 딱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그 다음에 적어놓고 얘기해 볼게요. 빌립보, 그리고 교회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세 가족 한 명을 우리 교회에 딱 보내면 처음에는 루디아와 같이 복음만 조금 알고 있지만 시간이 쭉 되면서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로 싹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져서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지역에 딱 세우는 거죠. 너무나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인 1 제자로 1인 1 지역으로 그리고 1인 1 나라로 요 부분들을 쭉 가는 겁니다. 확실히 제가 말을 잘 못하네요. 그죠? 보면 우리 성도님 바로 이해하시는데 제가 전달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 메시지 들으면서 한 번 듣고 안 듣거든요. 이유가 뭐냐? 넌 진짜 모세 닮았냐? 말을 진짜 못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고 빨리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막히네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제대로 등록해가지고 그죠? 양육을 딱 받아서 제자로 세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짧아집니다.
바울에게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2차 전도 여행 때니까 몇 년 몇 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세우려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준비하셨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과 신방 돌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맡겨진 이분들이 망하면 나는 망한 거구나.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스티븐 집사님 집에 양육을 가는데 8시에 딱 만나기로 했어요.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7시 반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집에서 쭉 기다리다가 우리 엘라 엠마 있나요? 있네. 그래, 너무 귀중한 렘넌트. 30분 동안 딱 보고 있는데 계속 유튜브에서 다 찾아봐요. 제가 돌아오면서요 가슴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중요한 아이들, 한국과 케냐를 이어줄 차세대 전도자들이 하나님 뭡니까? 그 신방 때 이주수 목사님 메시지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가서 우리 스티븐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평일날 예배 안 들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보니까 문제없다. 마리언도 조금 힘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응답 받으면 되니까 관계없다. 근데 저 아이들은 믿음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 주일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어쨌든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차가 필요하면 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집사님 중심으로 가족을 다 챙겨서 수요 철야 예배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제가 매주 가서 정말 가슴에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아이들인데 일단 교회 속에 들어오면 누군가 책임지지 않겠냐. 좋은 일 너무 많은데 일단 안으로만 넣어달라. 저 아이들이 미래인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 응답을 쭉 받아갈 수 있도록. 그죠? 설명이 부족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최대한으로 줘서 제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이 최대한 이 응답을 받아서, 그죠? 몰몬교보다 더 나이를 낮춰가지고 파송할 만큼, 그죠? 이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집중. 집중은 뭐냐?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지속이 계속되면서 수정 보완되면서 이제 완성된 상태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지속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되는 사람이요.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침 저녁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된다는 증거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지금 제 영적 상태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다는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안 뚫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 확인이 딱 되니까 제가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놨냐? 전도학교로. 새가족 학교를 마치고 전도학교로 들어오셨대고, 전도학교로 오셔서 또 새가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전도국, 양육국, 훈련국은 시스템이라서 어느 게 먼저 어느 게 순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준비되면 뭐 하느냐?
지속할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 현장은 뭐냐? 되는 현장이 딱 되는 겁니다. 되는 현장.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포럼 아시죠? 포럼. 이번 주 목요일 날 집사님이 문자를 탁 보냈어요. 목사님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비워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비우겠습니다. 그 9시에 만나가지고 몇 시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늦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많이.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면서 지금 이제 현장을 쭉 가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참 은혜로 많이 봐주시는구나. 참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내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구나. 좀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포럼을 딱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이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단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고 그 흐르는 사람과 딱 소통이 돼버리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 포럼들을 계속하면서 뭐 하느냐? 결국은 이거 찾아야 돼요. 오늘의 참여. 전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운동.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말씀운동하는 것이다. 현장의 지교회. 그죠? 이 두 가지가 제 미션.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느냐? 더 예배 속으로, 더 은혜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위해서 이제 집중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바탕이 구역과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으냐? 지속할 제자를 딱 세우시는 거죠. 요게 바로 되는 시스템. 한 사람이 세워졌다. 그 지역은 끝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졌다. 한 지교회가 제대로 섰다. 그 지역의 모든 재앙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메시지. 제가 지교회를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토요일쯤에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사역자 메시지, 지교회 메시지를 이제 녹취를 쭉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요일까지 토, 일, 월, 하, 수 5일이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찾는 게요. 너무 좋아요. 그 메시지가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갔잖아요. 지교회 메시지 들으신 분도 아시죠? 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갔지?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지? 제 마음에 하나님 딱 주셨어요. 송탄, 평택, 안성 이 지역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원하는구나. 여기 앞에 길이 나겠죠? 그럼 정류장의 이름이 뭐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다민족교회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딱 하성하면 살인사건이 아니고 재앙 막는 교회가 떠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구나. 평택, 저 주간 보호센터라는 이름이 떠야 되고, 안성, 선교적 기업이 떠야 되고, 저 택배라는 저 이름이, 복음 가진 택배구나. 이렇게 떠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소통 싹 한 거예요. 물론 나머지 부분도 다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찾아낼 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그릇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걸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바르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려줘요. 정말 복음적으로 사실적으로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를 딱 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것 같지만 딱 세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내가 정말 전도 중심 속에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만 집중돼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자로 또 중직자로 또 전도자로 쓰임받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새가족과 중직자분들과 사역자들과 일꾼과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생각하고 전도 중심을 위해 전도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지도자로 정말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준비되는 응답을 보도록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